너의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붙잡는 자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신나게 할렐루야. 신나게 춤추는 교회라.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신나게 춤추는 교회였어요. 2014년도에 계셨던 분이 몇 분 안 계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소망교회가 2023년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에 뭐가 되냐? 다 잊어버렸죠. 주보에 여러분 주보 오늘 봤어요. 여러분 왜 주보를 갖다가 안 가져오세요?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 숫자만큼보다 조금 더 많게 주보를 만들어서 뒤에다 넣었는데 주보가 항상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배 시간에 주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에 이미 PPT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PPT에 보면 되지 뭐 굳이 또 주보를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주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이 주보를 가지고 안내받아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꼭 주보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꼭 주보를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놔뒀다가 시간마다 보세요. 아, 수요일가 참 있는 날이구나. 맞아, 이게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회가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 주보에도 보면 지난주 설교 요약이 나와요.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선물이 되자. 선물이 되자. 무슨 선물?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선물이 됩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는 거죠.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뭐냐면 신나게 춤추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 말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색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평생 춤 한 번 안 춰본 분도 있기 때문에 춤추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춤을 춰야 되는지, 또 어떤 분은 춤추자 그러니까 교회가 구경스럽다고 세상 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요 신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잠깐만요. 이 소리가 새소리가 났어요. 예, 많이 나왔네. 예. 자, 스바냐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죠? 스바냐 선지자가 유대 지방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을 때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면 믿음으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기뻐하면서 맞아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1977년에 우리나라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연합하여서 성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성경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공회하고 정교회만 쓰는데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거동실 춤을 추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 앞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빠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기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뭐 한다고요? 거동실 춤을 추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는 일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뻐하신다라고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너무 기뻐서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원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치 처음인 것처럼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너무 기다린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반색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마치 오래전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친척이나 가족이 떨어져 있다가 명절이 되어서 만날 때 그 부모가 자식들이 막 명절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초정오면 말이죠. 손주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초정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할머니 되신 분들은 아십니다. 막 기뻐서 말이죠. 얼굴이 반색하면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아유 먼 길 왔다 춥지 뭐 덥지 뭐 이러면서 기뻐해 주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눈뜨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나 기쁘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너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왔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반색하면서 맞이하게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맞이해서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그냥 안내하는 뭐 집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누가 있어서 안내받아서 교회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맞아주셔서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기쁘게 거동실 춤을 추셨다.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춤추는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춤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춤을 추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춤추자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반복하는데 우리가 춤을 추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춤을 추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먼저 춤을 추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뭐예요? 춤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보면 제가 만약에 앞에 율동이라도 할 것 같으면 율동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했는데 율동이라도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마치 그 사춘기 중이병 걸린 학생들처럼 거부하고 반항하고 너나 해라 팔 딱 이렇게 하고 뒤집지고 아니면 그러고 있던지 또 아니면 새색시처럼 부끄러워서 아이 못해요. 그리고 얼굴만 시뻘게 돼가지고 가만히 계시던지 뭐 그냥 몸만 대충 하는 척 하든지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춤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너무 기뻐서 막 거동실 춤을 추실 거란 말이에요. 영훈아 아무개야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춤추자. 함께 하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의 그 감정, 마음이실 거예요.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과 춤을 추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춤을 추려면 장단이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단에 맞장구 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춤에 맞추어서 춤을 춥시다, 막춤 추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춤을 추면 이게 서로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춤에다가 우리의 춤을 맞추어야 합니다. 맞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맞장구라고 했어요. 제가 내려가서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예요? 이거죠? 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야 소리 안 나요. 세게. 하나, 둘. 하나, 둘. 예. 이게 맞장구죠. 이게 맞장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미셨으면 우리가 힘차게 그 손에다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게 부딪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고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춘다는 것은 예수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춰드려야 돼요. 주님이 하이파이브 하면 우리도 하이파이브하고 내밀어줘요. 힘차게 내밀어서 소리가 꽝 하고 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막 기뻐가 춤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항상 반항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좀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좀 얼굴도 밝을 뿐만 아니라 몸도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으쓱으쓱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하고 맞장구 쳐줄 때 그 안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복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것을 또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무 기뻐서 춤추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냥 얼굴이 뾰루퉁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고 탄식하면서 울고 싶은데 우리 거기서 뭣도 모르고 그냥 헤헤거리고 있어요. 도대체 주님하고 이 맞장구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인지, 찬양할 때인지, 나와서 전도할 때인지, 열심히 역사를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할 때인지, 우리가 그 때를 좀 알아야 돼요. 세계를 향할, 세상을 향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중보기도 할 때인지, 그런 걸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부르는데 춤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데 울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제가 산모시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무관심한 세대, 또 무감각한 세대, 또 무능력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피로 값주심, 즉 다시 말하면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또한 주님이 관심을 두는데 우리도 관심을 좀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해요. 죽은 사람처럼 말이죠. 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피리를 불며 함께 춤을 추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춰야 될 때는 춤을 추고 울어야 할 때는 울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16절부터 일부를 읽었어요. 15절을 읽어야 되는데 바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좀 있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피를 때 춤도 추고 주님이 탄식할 때 울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배하다가 하는 게임이기도 하는데 가라사대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제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 드세요. 그럼 오른손 들어야죠. 왜 안 들어요? 여기 지금 아까 말한 중이병 걸린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새색지같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 같이 춤추는 거예요. 오른손 드세요. 네. 내리세요. 자, 이렇게 명령에 따르면 되는데 단지 뭐가 들어가야 돼? 앞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가라사대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에게는 저도 누군가 선물 받은 건데 핫팩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릴 게 좀 없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남은 사람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보시고 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다 들었습니까? 내리세요. 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가라사대라고 말아야만 내리는 거라니까요. 자, 내리신 분은 떨어진 거예요. 자, 내리시고. 그 사람만 계속 들고 있어요. 자, 가라사대 내리세요. 예.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떨어진 사람하고 붙어 있는 데를 같이 있어서 좀 헷갈리니까 자, 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통과한 사람들만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게요. 예, 통과한 사람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가라사대라고 해야 일어나요. 자, 통과한 사람들만 가라사대 일어나겠습니다. 네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소율단 집사님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예, 2개밖에 없어서 2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사모님 나갑니다. 그 누가 준 거예요? 그 성도님 주신 건데 준 사람 다시 줄까 봐.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신 바짝 차려도 쉽지 않아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주님하고 함께 춤을 추겠다 마음은 가졌는데 왜 못 추느냐면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이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말인데 그 말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말씀이 있냐 행한단 말이죠. 그러다 어려움 당하면 시험 들었다고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말이죠.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하고 맞장구 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주님이 춤추자고 하면 같이 춤을 추고 주님이 탄식하며 울자고 하면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신나게 춤추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춤출 때요 남의 발 좀 밟지 맙시다. 춤을 추는 건 좋은데 자꾸 남의 발을 밟아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나만 그러면 좋은데 교회 전체가 그러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나와 함께 춤도 안 추고 또 나와 함께 울지도 않고 그러면 좋아요.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발까지 밟느냐는 거예요. 지난해 죄송하지만 특히 코로나 한 2, 3년 동안에 이 교회들이 세상의 발을 너무 많이 밟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제발 발 좀 밟지 말라고. 너희들끼리 뭐 예배드리든지 너희들끼리 뭐 하는 건 좋은데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 교회가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신천지에 뭐 난리가 나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의 뜻이다.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하나님을 건드리시는구나 그러다가 교회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 딱 닫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교회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제발 너희 교회로 가서 놀아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에 상처만 줘서 발만 밟아서 세상은 너희하고 놀고 싶지 않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우리가 소통하지 않아, 우리도 세상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세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들은 끊임없이 그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의 발만 밟고 있어요. 상처만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사이 어린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고 폭행으로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부터 학생들을 제대로 신앙하서 키우지 못합니다.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난 내 문제로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 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바쁘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바빠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 교회로 가서 보라. 그럼 여러분, 춤출 때 제일 비싼 바로 자기 흥에 겨워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남의 발을 밟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죠. 춤출 때 그렇게 춤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춤을 춰야 돼요. 누군가 혹시 춤을 잘 못 추면 옆에 좀 잡아주기도 하고 말이죠.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기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춤만 추느라고 남의 발을 밟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그러니 누가 교회를 도와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돌보고 세상에 배려하고 세상에 사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고 그들도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춤추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째는 일꾼이 있답니다. 여기 다 주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구경꾼이 있답니다.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거기까지 좋은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말꾼이 있답니다. 일을 안 하는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평가하고 비평하고. 자,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왔잖아요.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가 금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시간이 이제. 예수를 맞이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때는요,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 시기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울었어요. 예수님 때는 이제 피리를 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같이 춤추자 하니까 또 그 춤추는 것까지 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크리스천입니까? 우리는 그저 내 흥에 겨워서 내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갖다가 조심조심해서 춤도 추시고, 춤을 추시되 좀 뒤로 좀 물러서 주셔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주시고 함께 춤추려고 그들 좀 동요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뜬금없이 손가락질만 합니다. 세상은 어쩌느니 못 졌느니 뭐 세상은 나쁘다는 건, 그렇게 세상을 갖다 끊임없이 까내리는데 누가 교회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도 사실은 세상 사람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홀 가운데에 주님이 항상 춤추실 자리 마련해두고 그 주변에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 다른 사람도 같이 들어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초청해서 함께 춤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이웃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됩시다. 더욱더 친절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또 주님께로 향한 저들의 발을 더 이상 밟지 마시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같이 초청해서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춤을 춥니다. 조그만 어린 딸하고 같이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의 스텝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등 위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같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춤을 춥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춤춰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춤을 춰봤습니다. 아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못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자기 발등에다가 자기 발을 이렇게 조그만 고사리 같은 조그만 발을 올려놓고 같이 춤을 춰주는 게 얼마나 호흡을 맞춰서 말이에요. 춤춰주니까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나의 전부이고 그 아버지가 나의 전부이고 말이죠. 나를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슬며시 내 발등을 좀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엇박자를 낼 때 내 발을 슬며시 집어넣어서 그들의 발을 내 발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대못 박힌 그 발로 우리의 발을 갖다가 그 발 위에 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주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약한 자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즉 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춤추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요. 여러분 천국은 넓습니다.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이 14만 4천을 외치다 보니까 자기 오후에 지금 갇혀버렸잖아요.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천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우주보다 넓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함께 주님과 춤추면서 뒹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손 좀 잡아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향하여 발을 갖다 내밀 줄 모르면 여러분의 발을 슬며시 내밀어서 그 발 위에 올려서 같이 춤을 추면서 교회로 들어오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춤을 출 때가 오고 그들도 우리처럼 세상에 나가서 손을 내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춤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세상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앞에서 말한 겁니다. 나만 춤추지 말고 세상도 춤추게 합시다. 제가 도현이가 어렸을 때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도현이한테 처음 스마트폰을 사줬을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가 그때쯤이었는데 도현이가 하루 내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는 척을 안 해요. 아빠다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에 그게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스마트폰 하나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소리가 나는데 음악이 자꾸 들려요. 가요 같은 게 막 들려요. 팝송 같은 게. 뭘 하나 같은 게임을 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뭐가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노래 박자에 맞춰서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맞춰서 같이 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게임인데 무슨 게임인지 아십니까?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참 막 인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단순한데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들썩이고서 말이죠. 자세히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와서 아빠 왔다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한번 쉬어박을까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도 거기 빠져가지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야 이쪽으로 해야지 저쪽으로 해야지 막 그러면서 세상을 좀 이해해야겠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등지고 있는 이유들을 갖다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함께 춤추다 그랬는데 춤을 안 추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거기다 좀 손을 좀 내밀어 주어야 돼요. 세상을 오해하지는 맙시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을 오해하지는 것도 맙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천국 운동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과 함께 춤도 추주고 그들과 함께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들 갖다가 오해를 풀어주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에 취해 있는데 거기다가 천국이 삼위일체가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아무런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귀를 닫고 또 닫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같이 춤을 추려면 그 앞에서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어야 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것보다 기뻐서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고단하다고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것으로 이 시간 휴식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더 많이 벌겠다고 세상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서 주님과 춤추는 게 더 좋아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딱 교회 나왔는데 이 교회는 춤도 출 줄 모르고 그렇다고 울지도 않고 다 주눅 들어있고 반항하는 얼굴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 관계에 나와서 같이 춤추기로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와서 함께 춤춥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23년도 왼발 오른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같이 춤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네소타에서 5명의 그 컴퓨터 회사 여직원들이 그 수업 김에 교육을 받으려고 어디 먼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 막 기차를 타야만 집에 갈 수 있어요. 저녁까지. 집에 들어가서 다들 이제 5명이 처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부들도 있어서 집에 빨리 들어갈 마음에 그 막차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차를 갖다가 기다리다가 그만 뭐 좀 먹고 와야지 하다가 시간을 늦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뛰겠죠. 뛰어오고 5명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기차 놓칠까 봐. 그 차를 놓치면 그 다음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만 막 달려가다가 어떤 소녀가 이 나무판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목에다가 이렇게 과일판을 들고 과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그만 부딪혔어요. 아이는 나중 물고 과일들을 막 펼쳐졌어요. 5명이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마지막으로 뛰어오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막 흩어져 있는데 못 참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자 그 마지막 뛰어오는 분이 앞에 있는 4사람에게 먼저 가, 나는 내일 갈게. 그러더니 그 소녀와 함께 과일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자판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요. 혹시라도 깨진 사과가 있으면 제가 다 갚아줄게요. 그러면서 사과를 이렇게 막 보면서 한 10달러면 되는데 20달러를 갖다 그의 손에 딱 쥐어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실수가 이 깨진 사과처럼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론 이렇게 세상이 너의 발을 밟을 수도 있단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기 바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축에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다 그 소녀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춤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 속에서 반색하면서 함께 기뻐서 춤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남의 발을 밟고도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운 곳, 빛을 잃은 곳, 슬픔과 괴로움과 그런 것이 가득한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화려함에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의 할 일은 이제부터 함께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춤을 추는 겁니다. 함께 데리고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춤추게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춤추십시오. 나이값 못하네 이런 소리 들어도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이값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지성소가 소위 말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앞에서 막 춤을 추잖아요. 달려나가가지고 너무 춤을 춥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공주 그 부인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요. 다윗하고. 멀리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법궤 앞에 서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50억 별일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밑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죠? 미갈 공주가 어떻게 왕인데 아주 채신머리 없이 뭐하는 짓이요? 책망을 하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 보라고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미갈은 아이를 못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어미의 자리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한테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공주는 쓸쓸히 성경에서 퇴장해 버립니다. 여러분, 춤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세속적인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막 워십하니까 아유 못 볼 걸 봤다는 식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못 볼 걸 봤다고 생각하면서 막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타이즈 같은 거 하나 입고 춤춘다고 아줌마들이 막 뭐라고 그러시거든요. 집에 가서 아무리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워십하고 춤추는 게 그게 세속적인 겁니까? 그 거룩한 일입니다. 이 거룩함과 이 세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춤추는 것이 세속이 아니라요, 그 마음이 세속이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은요, 그건 거룩한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춤추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것이겠죠. 거룩과 세속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춤을 추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춤을 추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기쁨,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추는 그 기쁨의 춤을 추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슬며시 문을 열어볼까 빼꼼 눈빛을 한번 듣고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추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기뻐하고 나도 저들처럼 같이 울어주고 말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춤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추는 우리 예수만 배워야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람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